네, 오늘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사무엘상 12장을 읽었는데요. 이 전체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25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사무엘의 양심 선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18절까지는 백성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가 들어가 있고요. 오늘 우리 본문이 들어가 있는 19절에서 25절까지는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의 1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왕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에서 왕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은 그동안 신정체제 아래에서 사사로서 이 나라를 또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습니다. 그러나 13절에서 이렇게 왕을 세웠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정치적 리더십을 이제 사울에게 돌려주고 본인은 정치 무대에서 떠나는 장면입니다. 비록 사무엘은 이 사사직, 오늘 고별 설교는 사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직은 은퇴하지만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은 여전히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에나 16장의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울이 폐위될 것을 선언하기도 하고 16장에 가면은 다윗이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을 선언하는 이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장에 나타나는 이 12장에 나타나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 속에 무엇이 핵심일까? 그런 내용을 한번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싫어했던 또 사무엘도 극히 싫어했던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에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8장에 보면은 허락합니다.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8장을 보시면은 이 허락하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축복하면서 허락한 게 아니라 정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모습으로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까지도 어찌됐건 허락이 됐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왕정 제도로 나아갈 것인데 그 왕정 제도가 어떻게 하면 축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저주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설교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말이죠. 왕을 허락한 내용은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참 도움이 됩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 속에 뭐가 나오느냐면요. 하나님이 이미 장차 왕의 제도, 왕정 제도가 있을 것을 아시고 그 왕정 제도 아래에서 왕이 지킬 규례가 거기에 나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무엘상에 와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했지만은 실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앞으로 왕정 제도가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계셨죠. 그래서 왕의 규례가 지킬 규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17장을 한번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이 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활동할 때에 사사기 8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기미가 그때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신학적인 문제에 근거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를 외쳤죠. 이와 같이 하나님도 앞날에 왕정 제도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시고 왕이 지킬 규례를 미리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 시대 때부터 점차적으로 왕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그 기미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8장에 급기야 이제 왕을 허락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 속에 어떻게 하면은 축복이 되고 어떻게 하면은 저주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 하에 첫째 뭘 요구를 했냐면요, 그 사무엘이 근본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2장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왕정 제도를 요구했는데, 왕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상태에서 허락은 안 했지만 어차피 이 길을 간다고 하면은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가져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정적 왕정체제. 왕정체제는 왕정체제인데 인간적이냐 아니면 신정적이냐, 이 차이가 너무도 크다는 거죠. 신정적 왕정체제로 가면은 너희에게 축복. 그러나 인본적 왕정체제로 가면은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예형적으로는 정치체제가 사무엘에서 사울로 바뀌면서 신정체제가 왕정체제로 바뀌어지는 모습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왕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사사시대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신정체제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태도, 왕의 태도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시내산 언약에 대한 충성 여부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왕정체제로 가게 되면은 시내산 언약에 과연 충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축복이냐 저주냐, 이게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자, 사무엘은 과거를 먼저 돌아보죠. 너희 조상이 이랬다. 너희 조상들이 너희들의 표본 모델이다. 그러면서 이 시내산에서 약속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지금 과거도 이와 같이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반면에 미래에 대해서 이제 왕정체제로 가면은 이 새로 형성된 왕정제도와 시내산의 언약 이행이 과연 이 상부상조 관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사무엘이 굉장히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과연 왕정체제에서 시내산 언약을 지킬 것이냐,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과 새로 추대된 왕이 시내산 언약에 충성하는 것만이 왕정제도가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결론에 가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에게. 이게 뭐 남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 선택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어서 선택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 아까 태도, 이스라엘의 태도. 과연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왕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자신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왕의 그 존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점검해라. 두 번째, 우리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즉 누구한테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이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왕 노릇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일이 결제를 올려서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거의 다 내가 결정, 거의 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은 뒷전에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이런 모습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가 옛날에 사극에서 봐도 그렇잖아요. 어명이요 그러면은 꼼짝 말하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어명을 내려도 그것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지켜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만왕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성경 말씀 66권에 어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키고 있느냐 이거죠. 지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이게 전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이것을 지금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본론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본론이 22절에서 25절인데, 자, 이 사무엘이요, 그 본론을 보면은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보여주는 것. 자기가 본이 되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권면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근데 무엇을 가르쳤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죠? 사무엘이 무엇을 가르쳤을까? 그 다음에 뭘 보여줬을까? 그 다음에 무엇을 권면했을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2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여러분들 이런 문구 읽을 때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내 이름을 넣으라고. 여호와께서는 인태기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다시 말해서 인태기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22절에 한번 그 메모를 해보세요. 22절을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랬죠. 23절을 보세요. 나는 그랬죠. 그렇죠? 2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4절에는 너희는,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고 내가 나오고 너가 나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과 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누가 끼어 있죠? 내가 끼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중간에 끼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리고 중간에 끼어서 밑에 있는 백성들한테는 무엇을 권면했는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캐치가 되면은 엄청 은혜가 됩니다. 아, 그러면은 사무엘이 중간 입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백성들한테 살 길을 제시하는 내용이 기록되는데, 이 사무엘이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까 뭐 했다고요?
본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사무엘서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지도 않으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는 실제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 서기관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요, 가운데서 여호와께서는, 나는, 너희는 이러면서 완전히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사랑할 입장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저것들 사랑해야 돼야 될 대상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보면요, 사랑받지 못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해서 또 적이 침투해 오니까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 않고 왕을 달라고 세상을 의지하고 왕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을. 두 번째,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셨으므로. 우리 같으면 안 기쁘다니까요. 우리한테 진짜 막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면은 그게 기뻐집니까? 안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변함이 없다는 것을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 결코 버리지 않으냐 하실 것이다. 야, 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입에서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이 모양이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내가 왕 노릇하고 내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태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 변함없이 나를 대해 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읽으면은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면서 자기 백성 삼으셨다니까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 삼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크신 이름을, 아까 나왔죠. 자기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말 그대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마음에 변함없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정말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크신 이름을 걸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애쓰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언약 지키지 않고 이 언약을 체계를 해놓고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우리는 안 지키고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도 지키시는데,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키시는데 우리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지켜야 됩니까? 목숨을 걸고 이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도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이 언약 파기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언약을 지켜가시는데 왜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지켜가시냐고요. 우리가 이와 같이 목숨을 걸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지켜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놓고 그냥 너 제사장으로 살아라 이랬을까요? 제사장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제사장으로 부른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22절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변함없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
16, 17, 18절에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 12장을 전체 읽어보면.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한 가지 본받아야 할 게 뭡니까? 그렇다면은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 존재다는 거죠. 둘째, 이스라엘을 향한 사무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아까 2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하면은 23절에서는 둘째, 이스라엘을 향한 사무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어디를 향한? 이미 하나님을 사랑한 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22절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냈죠.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 2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 자입니다. 이 본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23절 보세요. 나는 그랬죠. 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자, 여러분들 19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연 이변, 아주 이 엄청난 진노를 경험하고 17, 18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해 주세요. 엄청나게 다급하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회개 기도,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중보 기도가 절대적으로 우리 양손에 있어야 됩니다. 한쪽에는 나를 위해서 회개 기도, 한쪽에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가 필요한데,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중보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 나타납니다. 민수기에서도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보 기도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민수기 12장 13절, 신명기 9장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중보 기도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또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아, 성도들아, 우리를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너희들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다오,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23절에 이제 그 보여주는 모습, 자기가 본이 되는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중보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아까 사사직에서 사사의 모든 직분에서 이제 그만뒀지만은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은 했다겠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23절에서 이 제사장 사역과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사역은 뭘로 했죠? 첫 번째, 중보 기도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본인은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하는 제사장의 그 직무를 그래서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끊임없이 이와 같이 이 기도, 중보 기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쉬는 걸 여기서 죄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사무엘이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그 보조 때부터 이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시편 99편 6절에 보면은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아멘.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같이 사무엘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되었고 여전히 은퇴를 하고도 제사장으로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 필요성을 너무도 잘 아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왜 기도를 안 할까?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죠. 근데 이런 분들은 기도의 어떤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응답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예 기도의 능력을 모릅니다. 할 맛이 안 나죠. 무슨 맛을 느껴야 기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아픈 자가 고침을 받거나 안 믿는 자가 믿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된다면은 내가 기도함으로 내 악한 성품,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는 것을 느낀다면은 너 기도하지 마. 해도요.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중요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겠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겠는데 사생아죠. 죽은 자죠. 호흡을 안 하고 있는데 영이 죽어 있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거는 버림받은 자지. 이 기도의 그 중요성, 필요성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과연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기도를 먼저 또 안 해. 알아요. 아, 기도의 중요성 알지. 알았는데 기도를 먼저 안 해. 무엇부터 해요? 내가 먼저 내가 계획한 거, 내 일,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부터 해. 누구 중심적? 자기 중심적이에요. 기도 안 해. 그리고 막 일을 벌려놓고 이제 이제 난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막연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일이 안 된다고 보세요 한번. 안 됐어. 그게 안 풀렸어. 꼬여버렸어. 그때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편에서 맞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맞는 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먼저 안 해. 필요성도 알아, 중요성도 알아요. 근데 자기가 막 일 벌려놓고 안 되니까 그제서야 다급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거 기도 아닙니다. 기도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을 종으로 생각하나.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기도를 모르는 사람도 문제가 많지만은요. 이렇게 지금 현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두 번째에 많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 내가 좋은 내 입맛대로 해. 내 방법대로 해. 그래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훈련하는 그런 삶을 안 살았다는 뜻입니다. 맡길 때요. 맡길 때 제가 이제 간증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맡겼을 때 제 마음이 편할까요? 만약에 이게 정상적 믿음이 아니면요. 두근두근 합니다. 이거 어쩌면 어떡할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이 단계를 지나가야 돼.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그래, 나 맡겨야 돼. 내 힘으로 안 돼. 나 하나님에 맡깁니다. 근데 맡겨놓고도 한쪽에는 근심, 걱정이 있다니까. 이건 이제 초보 단계입니다. 근데 맡겨놓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고 자유함과 평강이 있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거는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가 망하면 망하겠습니다. 이 신앙이 이 맡겼을 때 뒤따라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요, 진짜 담대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에스더만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뭐 칼로 그냥 순교당해가지고 죽는 게 순교가 아니라 이와 같은 것도 순교입니다. 나 망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망하겠습니다. 흥해도 하나님 안에서 흥하고, 내가 어떤 상 거지가 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거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만 믿고 맡겨드립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아까 뭐 한쪽에 막 근심 걱정이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이것도 싸워야 돼. 계속 투정해야 돼. 이거 없애고. 그 단계 가서 완전히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는 어떤 기도를 해도 이제 내 중심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기도, 중보 기도해도 회개 기도해도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응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를 지금 제대로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무엘처럼 우리가 중보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맡기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됐을 때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금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쉬지 않고 기도한다, 쉬는 것이 죄다, 이런 의미는 뭘 의미가 있을까요? 뭐 문자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그래서 습관을 따라 예수님도 감람산에 이렇게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도 성전에 그 시간을 제9시 이런 식으로 이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24시간 동안 그냥 기도만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뭐예요? 기도의 생활이 습관화돼 있어요. 기도가 생활화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일 다 처리해놓고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매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23절에 또 뭐가 있었죠? 23절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이게 무슨 사역입니까?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올바른 길로 가도록 기도도 쉬지 않고 할 뿐만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길로 구체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길에 대한 그 언어를 보면 데레크인데요. 이 인생이 가야 할 목표와 방향으로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순간까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참 사역자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사사에 은퇴했다는 것은 직장에서 은퇴한 모습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내가 맡겨진 그런 직업에서 은퇴할 수 있죠. 은퇴의 단어가 리타이어죠. 리타이어. 자동차 바퀴 그 타이어를 바깥 끼운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다 망가져가지고 펑크 났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리타이어이기 때문에 은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끼어서 또 간다. 차 끌고. 새 바퀴를 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통해서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끔 본인이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가르쳤다. 이게 바로 본인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자,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사무엘의 변함없는 사랑.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변함없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변함없는 사랑하게 그냥 짝사랑하게 하지 말고 우리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 내용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나 또한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이제 우리의 모든 도움을 받았느냐? 이제 너희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라.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권면이 바로 24절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그 큰 일을 기억하라. 그 큰 일이 뭐예요? 6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의, 우리로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늘 감사해라. 그런 자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경외하며 그랬죠. 어떤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며 늘 그 은혜에 노래하며 살아가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은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 이 오늘에 보면은 진실이 진리로 되어 있고요. 섬기라는 예배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이 진실하게 섬기라 이 말은 이 땅에 살아가는 너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너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리고 예배의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 예배의 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이렇게 나와서 지금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은 세상에 나아가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오길 바란다. 어느 체제 안에서? 왕정 체제 안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향해 이와 같이 너희의 태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도록 해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25절을 보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만일 그랬죠. 만일. 다른 성경에는 그리고 만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성경에는 그러나 너희가 정말로 범죄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2절에서 24절까지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왕정체제 안에서 너희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엄청난 축복이 임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줬죠. 그런데 25절 결론에서는 너희가 만약 그렇지 아니한다면입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이게 14절, 15절에서 아까 우리가 소련에서 알아봤죠. 이걸 다시 인용합니다. 지금 14절에 15절의 내용을 여기서 다시 결론 부분으로 재인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과 국가가 흥황하게 되는 또 망하게 되는 전제 조건은 뭐다?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잘 될 것이야, 천국 갈 것이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백성 만들었죠. 그러나 그 축복과 또 흥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결정난다. 이거를 사무엘이 25절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25절을 제대로만 해석한다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은 축복받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이 땅에 풍요롭게 살다가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칠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사무엘에서도 아모스에서도 모든 성경에서도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그 신의 산의 언약, 그 신의 산의 언약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지금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까지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나눠서 이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냐 이거요. 이거 반드시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느 교회에 있든지 이 지금 유튜브를 보시고 다른 교회 다닌다 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고 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을 때는 아니다라고, 아니구나,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성경보다 더 위대하게 목사님들을 또 교리들을 이 교조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온 성경 곳곳에 너희가 나를 왕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복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25절에서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죄를 범하면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이 신명기처럼 지금 사무엘은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도 안 읽어. 안 읽을 뿐만 아니라 뭔 소리인지도 몰라. 그리고 의존적이야. 목사님들은 의존적이야. 그게 진리의 말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읽지도 않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공부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전하면 아멘, 할렐루야, 복 받았네, 은혜 받았네, 이러다가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서울대 들어가려고 해도 제 친구를 보니까요, 전 학생에서 1, 2, 3학년을 전교 1등을 했는데 그가 그냥 머리 좋아서 서울대 간 거 아니에요. 그 1, 2, 3학년 때 전교 1등 했는데도 떨어집니다. 재수했어요. 재수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갔어요.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한지 몰라. 우리는 룰루랄라 하고 놀고 있는데, 우리는 공부 시간에 제대로 공부도 않고. 그네들은 달라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코피를 쏟아가면서 공부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달고 오묘한 말씀을 날마다 먹지 못하고 그냥 의존적으로 그냥 잘못된 말씀 듣고 살아가느냐 이거죠.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제가 사무엘상 12장 전체를 보면서 22절에서 25절을 보면서 사무엘이 어떻게 가르쳤고 본을 보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 건지 이것을 잘 보여줬습니다. 교훈을 얻죠. 여러분들, 내 주변에, 나만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이와 같이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전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복 받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이런 자들이 있으면은 이 사무엘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열방선교교회 한국연합신학원 기독교 한국감리 바른신앙연구원이 왜 존재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배워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나갔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연구할 때 이런 엄청난 그 도전과, 그리고 정말 우리 가슴이 벌렁벌렁해지는 이러한 느낌들을 받고,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서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나만 설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